마가복음 6장 1절서부터 13절입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집을 나오셔서 고향으로 가셨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자란 곳, 예수님이 어린 시절을 보냈던 그곳으로 가는데 제자들도 함께 가셨어요. 안식일이 됩니다. 그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듣고 놀라고 또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결과, 그 마지막 일은 고향 사람들이죠. 예수를 배척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배척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의심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쩌면 고향이라는 것, 예수님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 또 어떻게 보면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있던 것 아닙니까? 편이라고 하면은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편이 되어줘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장 멀리합니다. 다른 지역의 많은 사람들, 예수님을 보고 그 말씀을 듣고 그럼으로써 예수님을 믿었지만 이 사람들은 믿지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 아니, 어떻게 생각하면 예수님이 그 고향에서 별일을 하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왜냐? 5절 말씀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향에서 별일을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믿지 않은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2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사람들이 듣고 놀랐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이런 진리를 아느냐? 어떻게 이런 지혜를 가지고 있느냐? 그 뒤에 이르시는 말씀해 보니까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그랬습니다. 손으로 이루어지는 권능,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다름이 아니죠. 예수님이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그런 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향에서도 예수님이 원래는 다른 지역에서 베푼 것과 같은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셨다는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향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배척했느냐?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보니까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아니 저 예수라는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너희들이 여기에 우리와 함께 있지 않느냐? 우리 동네에서 태어나서 자란 우리 동네를 고향으로 삼고 있는 그 코흘리게 꼬맹이 아니었느냐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를 배척했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보았어요. 그의 지혜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척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자신들의 기억을 가지고 예수님을 판단했던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능력이 아닌 내 속에 있는 내 판단, 내 생각, 내 주장,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인정하는 게 아닌 배척하고 또한
쫓아내는 그런 일이 일어났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고향 지역에서 사역을 안 하신 거예요. 도무지 하지 못하신 겁니다. 이 두 가지가 대립이 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과 자신의 경험 말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믿기지가 않은 게 아니에요. 분명히 그들도 보았습니다. 그 말씀의 진리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많은 일들에 놀라운 일들을 알고 보고 또한 그것을 인정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냐? 내 생각에, 내 경험에, 내가 알기로는 그러면서 믿기를 거부했던 거예요. 나는 못 믿어 도무지. 나는 저 예수가 메시아라는 거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어. 왜? 내가 아는 사람이니까. 내 경험으로는, 내가 아는 지식으로는, 내 주장으로는 여러분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그 말씀을 우리가 모릅니까? 아니요, 알죠. 성경을 통해서 또한 우리의 삶의 여러 경험과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압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항상 우리 가운데 부딪히는 게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주장, 생각, 지식, 그거 말입니다. 내가 판단하기에는 이건 도무지, 이거는 말이 되지 않아. 어떻게 물이 포도주가 될 수 있어? 더 나아가서 이야기하죠. 이것은 지금 세상에는 맞지 않는 거야. 2000년 전에는 가능했던 일이지만은 지금은 불가능이지. 아니, 지금 이렇게 하고 어떻게 살아? 우리가 항상 우리 생각을 가지고 우리 판단으로서 말씀을 저지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내가 원하는 것, 내 마음에 좋은 것만 받아들이는 거죠. 그 대표적인 게 뭡니까? 사랑장이잖아요.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는 항상 있을진데 그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우리만 알아요? 아닙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 교회가 뭔지 모르는 사람도 다 아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 알기는 아는데 그 말씀을 어떻게 쓰느냐? 어디서 가장 많이 씁니까? 결혼식장에서 가장 많이 쓰죠. 주례사로. 그것도 모르겠습니다.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은 누가 그러더라고요. 스님이 주례사를 하는데 이 절의 중말입니다. 주례사를 하는데 바로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 말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그중에 제일은 사랑이니까 우리 부부 서로 사랑하고 잘 살라고. 그래요 여러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거는 그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랬으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랑해야지요. 그 사랑의 말씀이 왜 나왔습니까? 다른 게 아니죠. 고린도 교회가 하도 서로 지지고 뻗고 싸우니까 사도 바울이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힘, 그 능력이 어디 있느냐? 생각이 같아서도 아니고 어떠한 주장이 같아서도 아니고 뭔가를 우리가 공유해서도 아니라 뭐냐? 사랑이다, 사랑. 그렇게 가르쳐 주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지식이나 내 판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주님의 말씀, 그 뜻을 우리는 그대로 받아들여서 순종할 때 거기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때로 믿기지 않는다 할지라도, 때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때로는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이죠. 그러나 그럴 때 아멘, 아멘으로서 하나님 말씀을 대하고 그럼으로써 주님께서 이루시는 일을 경험하는 놀라운 능력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 같지 않고 오늘 우리가 소망과 또한 확신으로 주님을 붙드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의심하고 내 생각과 내 주장을 앞세워서 주님을 부인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겸손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간절히 소망할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고 소망하며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